친구들, 경배와 찬양 시간이네요. 자, 예찬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차게 같이 불러볼게요.
예찬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너무 신나네요. 자, 친구들 사도신경 외우는 친구들은 눈 감고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은 화면에 사도신경 있으니까 모두 소리내서 큰 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 오늘은 아름이가 오늘 헌금이온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고 또 학교생활 잘하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집안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바른 모범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도 귀한 은혜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기쁨을 기억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계약했죠?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기쁨을 기억해요. 오늘은 에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구약 성경. 자, 오늘 그리고 1장도 살펴볼 거고 6장도 제가 우리 주보에는 안 넣어놨는데, 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네, 아멘. 그리고 우리 에스라 6장도 볼게요.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6장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가 우리 부목사님 따님이라고 해요.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 따님인데 이름이 네, 또 왔어요. 우리 이름이 임달미, 달미예요, 달미. 2학년입니다. 2학년 이제 됐어. 입학했잖아. 2학년 됐어. 우리 6장 13절로 15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구약 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우리 아까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죠? 회복의 기쁨을 기억해요. 네.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젠가지, 젠가. 젠가 다 젠가 다 해봤죠? 잘해요? 그래요? 맞아. 젠가 맞아요. 안 해본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거 지금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씩 빼잖아. 근데 하나씩 빼다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빼다가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잘못 실수한 사람이 넘어뜨린 사람이 그 한 조각 때문에 이 탑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진 거예요. 벌칙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씩 빠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학교 때까지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바른 믿음을 갖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그 직전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고 했죠. 누구한테 멸망을 했다 그랬죠? 맞아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제국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 자,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다고 했죠? 왜 멸망당했다 그랬지? 달미. 네, 맞아요. 너 했어? 알겠어요. 네, 드릴게요. 자, 우상 숭배를 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잖아. 근데 처음에는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이제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에 살펴봤던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라 그랬죠. 열왕, 이스라엘의 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왕들이 이제는 다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돼? 지금 계속 영상이 반복되는데 이 젠가처럼 와르르르 그 믿음도 무너지고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무너지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저 그림처럼 바벨론 그 제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말을 해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레스 왕에게 전했던 거예요. 뭐라고? 이제 그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명령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의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다 그랬죠? 감동시키심에. 감동이 뭐야 얘들아? 감동 먹었다고 보통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맞아요.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심장의 위치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지. 비유적인 표현. 마음이 심장 위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바뀌려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마음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딱딱해야 될까? 부드러워야 될까? 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딱딱한 마음은 뭘까요? 딱딱한 마음. 하드. 맞아, 하드. 나쁜 마음,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 잘 바뀌지 않는 내가 그 정한 그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해서 안 바꾸고 유지하려는 거죠. 그게 딱딱한 마음.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착한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동되었다는 거는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였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바벨론이 그냥 성전을 무너뜨리고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거기에 있던 모든 물건들도 가져가고 보물들, 뭐 물건들, 마병들, 여러 가지 그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응? 힘들었어. 근데 어떻게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일을 하니까 힘들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힘들게 생활할게. 왜 힘들었을까? 그들의 근본적인 그 힘듦은 일단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였거든요. 모든 것이었어요, 삶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닐까? 이런 절망감, 실패감, 우울감, 여러 가지 그 감정들 때문에 힘들었겠죠. 얼마나 그리고 후회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릴 걸,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걸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그 기간이 자그마치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일제강점기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됐었을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였을까? 우리나라 광복을 언제 했어요? 45년 했죠. 3월 15일?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일제치하에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노예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35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의 2배야. 70년.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은요, 여러분들 잘 안 가죠?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70년이라는 기간. 와닿아? 자, 70년이라는 건요, 대략적으로 어떤 기간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해봐. 여기 이제 선생님들 좀 앞두고 계시는데 한 10년 좀 넘게 남았지만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그 수명을 따졌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인간이 강건하면 70, 80. 그러니까 인간의 그 1세대 그 정도의 기간이 바로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으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 있었겠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희망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던 그러한 아무 무지한 상태에서, 그 젠가가 아까 무너졌었죠. 완전히 무너지고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처럼 그 상태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 조서를 내리게 해서, 조서라는 거는 왕의 명령, 왕의 인장, 딱 도장을 찍으면 이제 이게 공식적인 문서가 되는 거야. 왕의 명령을 그래서 누구든지 따르지 않으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었던 거야.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냥 바로 꼴가닥이야, 꼴가닥.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3.1운동이라고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잖아요. 3.1운동은 뭘까? 3.1운동은 우리 일제 맞아요.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 그때에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독립 국가이다라고 만세 운동을 우리 투사들이 만세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게 3.1 운동. 자, 그리고 언제 광복절이 언제 있었다고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 식민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이 해방의 기쁨이 마치 우리나라가 식민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던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자면. 자, 근데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을 했잖아요. 그 광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일본이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배를 했는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오, 잘하네. 너 아주 똑똑하다. 원자폭탄을 날려가지고 어디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날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투항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된 것 같았는데 바로 해방을 맞게 된 게 아니야. 16일, 그러니까 8월 15일에 된 게 아니라 16일 날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그 소식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대. 그 당시에 무슨 지금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6일이 되어서야 알았대. 그리고 성조기가 뭐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세종시에 있었던 그 사건 아시나요? 에? 일장기 사건. 세종시 일장기 사건이 있었잖아. 일장기 사건이 뭔지 알아? 한마디로 3.1절에 우리 태극기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의 입주민이 일본 국기를 걸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서 이거 뭐야, 사람들이 이거 뭐야, 왜 그래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엄청나게. 근데 바로 내린 게 아니라 경찰도 오고 막 난리가 나서야 그제서야 내렸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자기를 일본인이라고 했대. 근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3.1절은 원래 뭐 하는 거라고? 태극기를 왜 달아요? 그날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일장기를 달았던 건 뭐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어떤 국민성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국민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어떤 자주적인 국민성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일본에 가깝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걸 친일이라고 하거든요. 친일. 일본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일장기가 이때 광복을 했는데도 태극기를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9월 9일까지. 그러니까 8월 15일에 와 이제 광복했다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다 모든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은 계속 일장기를 걸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나라 국기를 걸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성조기, 미국의 국기를 걸어야 돼서. 왜냐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졌잖아. 지금도 우리나라 미군이 있죠. 그 왜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들의 보호를 받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는 아니지. 식민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소국. 그러니까 그들은 갑이고
우리는 의리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군이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래서 자, 이 얘기를 길게 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힘든 시절이. 근데 일장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국민성이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국민성이 더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어디 무슨 딴 나라, 일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내가 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 국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다. 70년의 어려운 기간,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셨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1세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 1세대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전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 들었을 거예요. 전해 들었는데 전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한 무지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매번 불렀던 찬양 할 건데요. 후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후렴부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